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이 태어난 장면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위해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고향 유다 베들레헴으로 방문하지만 여관을 찾지 못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해산하고 아이를 강보에 싸 구위에 누이게 되죠. 한편 주의 사자가 들에서 양떼와 밤을 지새우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처음으로 예수님 나심의 기쁜 소식을 알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의 찬가가 울려 퍼지게 되죠. 목자들은 이에 베들레헴으로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경배하면서 천사가 들려준 이야기를 전해 줍니다. 누가는 먼저 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신 역사적인 배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1절과 2절을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 역사적인 배경은 뭐냐면 자신을 신의 아들로 숭배할 것을 강요하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자신의 왕권을 증명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이 왕권을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구수거든요. 정확하게 내가 통치하는 나라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는가. 그래서 실제로 다윗도 자신의 통치 기간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인구조사를 명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이 그 인구조사를 말렸지만 마귀가 다윗의 마음을 충동해서 도대체 인구가 이 땅에 이 이스라엘 가운데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적이 있었죠. 결국 이 왕권은 인구에서 인구가 뒷받침되어야 군사력이 나오고 또 이런 부요가 세금이 거쳐지니까 또 거기에서 따르는 재물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왕권 강화를 다지기 위해서 호적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이사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린 이 명령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대로 그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가이사는 자신의 말 한마디로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만큼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화자찬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다윗의 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누가가 이러한 서술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신의 아들로 자처하면서 숭배할 것을 강요했던 최고 권력자였던 로마 황제마저도 하나님은 그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뿐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땅에 다른 왕은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당장 우리 속에서부터 끊임없이 누가 왕인가 하는 영적인 싸움,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는 언제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하려는,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본성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내가 주인 되고 싶은 본성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당장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합니다. 막 감정이 상해요.
짜증을 내고 분노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은 아직도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내가 왕 되고 싶은 내 자아, 나의 옛사람이 죽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으로 임재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왕으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 분명하다면, 내가 주님의 종이 분명하다면 이제는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다시 말해 주님의 뜻과 계획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주님이 분명하다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 분명하다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기뻐져야 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뜻과 계획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고 감사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내가 원하지 않으면, 내가 거부하면 주님도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내가 주님께 내 삶의 영역을 내 삶에 내가 왕 되었던 그 영역을 주님께 내어드린 만큼 역사하십니다.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린 만큼 역사해요. 근데 역사하시는데 나는 내 삶에 내 뜻과 내 계획,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불쾌해요. 짜증이 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주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 계획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않고 감사가 되지 않고 즐겁지 않다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에 일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 속에 내가 왕 되고 싶고 내가 주인 되고 싶은 이 자아를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합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십자가 복음이 내 삶의 실제가 되셔야 돼요.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이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왕이시니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면을 다시 한번 보면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고, 또 당시 가장 천시받았던 직업 가운데 하나였던 양치는 목자들, 곧 가장 낮은 자들에게 자신의 탄생을 알리셨습니다. 또한 가장 낮은 자들로부터 가장 먼저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8절을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낮고 천시받았던 직업군들, 그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주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나시는 소식을 전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동경하는 힘과 부와 명예를 독점하고 그것으로 차별과 폭력의 전쟁을 일삼는 통치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통치자가 아니세요. 그분은 평화의 왕이셨습니다. 목자들처럼 이 땅에 천시받고 또 냉대받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들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섬기셨고,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사랑의 통치를 구현하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성도들이 모인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희생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익 집단이 되면 안 돼요. 제가 오늘날 이런 표현들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투표를 할 때도요, 어떤 정치인이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 이런 기준으로 여러분 투표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시는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인가 정말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투표하셔야 합니다. 내 재산을 지켜줄 정치인, 나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정치인.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희생하셔서 이 인간들을,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영혼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나를 살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내가 더 잘 먹기 위해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는 이미 모든 복을 받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복받은 자로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섬김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낮아져서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 내가 더 낮은 자리로 가서 누군가는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고, 누군가는 나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누군가는 나로 말미암아서 이 놀라운 이 천국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사랑의 공동체여야 하고 섬김의 공동체여야 하고 희생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목자들이 양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치고 정말로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셨다는 소식을 전해주고, 여러분, 천사들이 막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할 때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어땠습니까? 유령이다 그러면서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요. 엄청 놀랬어요. 막 바들바들 떨었다고요. 그러면 이 목자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광채가 비추고 갑자기 뭐 이상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이 들리고 천군 천사들이 찬양할 때 어땠겠어요? 물론 신비한 경험이고 황홀한 경험이기도 했겠지만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그러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이 소식 앞에, 그런 신비한 경험 앞에 그들의 반응은 뭐였냐면 단순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여러분 순종이었습니다. 무슨 순종이었습니까? 고민하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를 뵙고 경배하며 그들이 들은 소식을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앞에서 단순하게 반응할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목자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로 엘리트들입니다. 정말 많이 배웠고요. 우리는 많은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명 사회의 이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 그런 복잡한 상황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단순해지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요, 생명이요,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의 모든 상황들은요, 다 지방방송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게는 나는 지금 이런 상황에도 처해 있고 저런 상황에도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해 있는 상황마다 내가 아버지라면 아버지로서 요구받는 것, 남편이라면 남편으로서 요구받는 것, 직장에서는 직장 직원으로서 요구받는 것, 혹은 또 뭐 아버지로 어머니로 또 내가 처해 있는 다양한 그런 처지와 형편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요구들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요구의 소리들은 다 지방방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이고 생명이고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모든 지방방송을 끄고 단순하게 순종할 때, 여러분, 그 낮고 천한 이 목자들이 최초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인류 최초로 예수가 나셨다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영광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순하게 반응하셔야 여러분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비록 내가 처해 있는 상황들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그 하나님의 절대 말씀 앞에서, 그 절대 생명과 구원 앞에서 단순하게 순종으로 반응할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